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때 옆에 누가 계시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누구신가 이렇게 좀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 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가장 옆에 있는 이웃,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함께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한의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니까 운동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걸을 때 그냥 걷지 말고 좀 빨리 걸어서 약간 숨이 가쁘도록 걸으려는 거예요. 한 15분을 걸으면 사람이 몸 안에 있는 피가 전환이 된대요. 순환이 된대. 그러면 그 순환이 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을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여러 생각들을 내려놓고 무엇인가 새로운 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쳐다보면 거기 안에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힘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전환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운데 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배가 진정한 안식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구원의 간격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구원의 간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오늘은 이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을 회복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구원의 간격을 회복한 사람은요, 삶을 전체를 드려요. 오늘 바울을 보면 고난 중이에요. 어려움 중이에요. 이 골로새서라는 게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위로하며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서신이 우리에게 다르게 좀 쳐다봐야 되는 건 그 내용들을 보면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고난 중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기쁘다. 내가 고난 중에서도 내 안에 있는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나는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는 거야.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우리가 힘들면, 어려우면 우린 다른 게 안 보이잖아. 내 힘든 것만 보이잖아.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의 힘든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보고 자기의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결국 그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이것을 경험한다는 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경험해보셨습니까? 만일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일 이르셨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지, 구원의 감격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라는 게 과연 또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까요? 우선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잊고 살아요. 구원받았다는 걸 잊고 산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이 땅은 끝이 있어요. 결국엔 우리는 죽어요. 그 죽음의 시기는 오는 때는 시기가 있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누구나에게 매일매일 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의 순간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미래를 모르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지 보장된 삶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 보장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떨거나 두렵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고난당하고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가 떨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구나. 그러니 내가 두렵고 떨 필요가 없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받은 게 최고 감사죠. 이 땅에서 아무리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뭐해요? 놓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놓고 가야 돼. 아무리 많이 건강해도 우리 육체는 생명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끝나는 순간요 흙이 돼요. 아무리 큰 나무도 아무리 큰 건물도 하나님 어떤 존재도 생명이 주님이 생명을 거두는 그 순간 흙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둔 것을 기억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숨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은혜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거저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걸 은혜라고 한 건 그건 대가라고 표현해요. 그건 보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은혜라는 건 거저 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 이제 보통 공짜로 받은 표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받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 게 은혜인 거거든요. 힘 주시는 것도 은혜거든요. 우리가 걷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거든요. 근데 이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원의 간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기한테 돈 주는 걸 당연하다 생각해요. 당연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자녀한테 돈을 줘야 돼요? 왜 먹여줘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결혼 자금도 대주고, 그 다음에 애 낳으면 애도 봐주고. 예전에 진짜 결혼만 시키면 단 줄 알았더니 결혼시키고 나서 애 낳으면 그것도 고생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고생이라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나라 그래요. 그게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교회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은혜예요.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은혜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당연하다 생각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부모한테 충분히 받았잖아요.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까지 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부모가 좋은 부모냐 안 좋은 부모냐를 구분할 때 무슨 부모로 구분하냐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제가 바꿔 생각했더니 우리 엄마가 금인지 은인지, 우리 부모가 금인지 은인지 흙인지 그 의미더라고요. 내가 흙수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만 남겨주고 갔다? 부모님이 흙만 남겨주고 갔다는 이야기. 은수저라는 이야기는 은 남겨주고 갔다는 거예요. 금수저는 금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겨주고 부모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인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노력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공짜로 얻었어요? 아니요. 노력해서 그 자녀한테 주는 거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받지 못한 것을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불행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걸 계산하고 살 때부터 이게 철이 드는 거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요,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키워준 것만 또 어딘데. 난 내 클 때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었는데 내가 고맙다고 부모한테 효도 하고 다 했는데 이 정도 해줬으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이요, 매일 공기 줘요. 매일 태양 줘요. 매일 생명도 살려줘요. 일할 힘도 줘요. 지혜도 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없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이 전환되려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내 뜻대로 살던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내가 예전에 나에게가 추구했던 목적 자체도 다 바뀌게 구원의 은혜라는 건 회복돼야 됩니다. 또한 구원의 간격을 전하도록 우리는 구원의 간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구원의 관계의 회복은 다른 어떤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지는 은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건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느껴지지 않아도요? 잡아지지 않아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간격이라는 건 무엇이냐?
구원의 간격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입니다. 천국 백성 되었다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걸 통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느끼고 열망을 갖고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죠. 네. 예배 드리고도 꽃구경에 가실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예배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영상과 꽃을 같이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 꽃이요, 참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 진짜 충청도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요, 누군가 하나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할 땐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마음 안에 이게 있으면 절대 튀면 안 된다, 절대 이렇게 좀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하든지 아니면 정말 아멘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조용해져. 지지근지지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면 은혜 받았구나 이 생각해요. 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런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 이거 야 다시 오고 싶다, 누구 데려오고 싶다 생각해야 안 해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서 네, 이쁜 꽃 보고 아름다운 자연 보면 여기 누구하고 꼭 다시 오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소개해요 안 해요? 해요. 왜요? 좋으니까. 나만 보기 아까우니까. 나만 이거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알리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열망과 충동을 느끼시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난 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이 감당이 안 돼서, 그 감격이 감당이 안 돼서 전하고 싶은 여러분 충동을 느끼시냐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보고 좋은 자연을 보면서도 그런 충동을 느끼는데, 우리 영원히 구원된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충동을 느끼지 않고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라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은요, 진짜 간격은요, 전하지 않고는 감당되지 않은 그 열정과 충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간격을 느끼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간격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사단의 공격은요, 우리 가운데 죄를 둬요. 죄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담이요, 그 에덴 동산을 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감사잖아요. 은혜인데 그에게 은혜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눈앞에 항상 하나가 걸려 있어요. 선악을 아는 선악과가 눈앞에 보여요. 저거 먹어봐야 뭐예요?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니 그 앞에 그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쳐다 못 보고, 지금 갖지 못한 거, 응답받지 못한 거, 얻지 못한 거, 갖고 싶은 거, 그건 못 잡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죄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건 죄예요.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일상의 문제에, 그리고 바쁜 삶에 치여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바쁘니까. 저 바빠요. 어떻게 예배드려요? 예배드릴 시간보다요, 딴 데 가서 돈 벌어야죠. 자녀 먹여 살려야죠. 맞아요. 맞습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은 살아내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은 통과하는 것이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의 목표점은 정해져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인생에 바쁘게 치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간격을 잊고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간격이란 죄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온전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구원의 간격은 결국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지를 느끼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간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간격을 회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회복이라는 건 변화입니다. 회복이라는 건 이전의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모습, 회복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삶의 태도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가 뭐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뭐로 정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이 땅에 돈 많이 남기는 게 목표신가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사는 거. 노후에 그래도 돈 걱정하지 않고 좀 걱정 없이 사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노후를 생각하셨는데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각이 변화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평가를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가?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사는지. 여러분 이게 생긴 게요, 잘생겼다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잘생기고 이쁘신지 한번 쳐다봐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네. 내 가족은 그냥 잘생기고 이뻐요. 특히 내 딸과 아들들은요 그냥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렇죠? 네. 아멘. 여기도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그냥 존재가 어떤 것, 이게 어떻게 생긴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영상 예배를 보고 계실 텐데, 진짜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연예인을 저하고 비교해도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누가 잘생겼다고 하겠어요? 또 우리 어머니가 또 갑자기 객관적이 돼서 나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연예인이 더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눈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냥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끊임없이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봐요. 세상의 평가의 기준은 금방 사라져요. 인기처럼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평가의 기준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누구의 평가를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땅에서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그 평가를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많이 남겼고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서 보면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나누고 베풀었냐를 보시는 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손에 얼마나 많이 쥐고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풀고 나누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구원의 관객을 회복했다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 시간 사용에 대한 변화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남기십니까?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얼마의 시간을 쓰시나요?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시간들을 점검해 보시면, 아니 한 달치도 말고 하루씩만, 일주일씩만 여러분 살펴봤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하는데, 일하는 거 빼더라도 그 나머지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변화하십시오. 시간이 사용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건 아직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활용을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초점입니다. 간격 자체, 잘못하면요, 그 간격, 그 느낌을 찾아요. 그때 그 짜릿함, 은혜 받고 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흥분, 여러분 여기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이 간격에 대한 느낌이 초점 맞춘 게 아니라 그때 알고 깨달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신 여러분 되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 간격에 그 가슴 벅참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이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느껴지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기에 초점 맞추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예배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의 간격이어야 해요. 예배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예배는 목사가 설교 한번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작정하고 드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죠. 이번 여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예배 오기 쉽지 않죠. 꽃 보고 오시다가, 차를 운전하고 오시다가 꽃을 보니까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실 수도 있죠. 그걸 이기고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오신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간격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요구를 아뢰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쉬지 않고 주목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한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주목을, 여러분을 향한 눈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띄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부담이 아니라,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이 기대되는 시간.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늘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 외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전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이 피곤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바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갖고 기도하는 시간이요, 너무 좋아요.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요.
아마 의무감으로 오면 못 올 것 같아요. 그 앉아있는 시간이요. 또 기도하다 보면요. 1시간 정도 지나야 기도에 길이 열려요. 또 그때 부어지는 은혜가 더 커요. 그러니 그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더 있고 싶어져요. 여러분, 기도의 간격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찬양의 간격을 회복하십시오.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은혜, 그 찬양의 가사에 눈물 흘리는 그런 은혜, 그 가사 앞에 하나님이 드려지는 그 고백 앞에 여러분한테 가슴과 감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이것이 온전히 회복된다면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고 싶으시면 구원의 간격을 전하십시오. 저는 부탁을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가 다른 부탁 말고 주보라도 전하시자고. 주보라도. 근데요, 이 주보가 능력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근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 담고 사랑 담으면 그때부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주보를 전하면서 그냥 받아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사랑을 담고 갖다 놔요. 볼 수 있는데 보게 해요. 보고 안 보고는 그 사람 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잖아요. 그때부터요, 주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구원의 간격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행하십시오. 주님을 전하십시오. 알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건 과연 그렇다면 이걸 총틀어서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뭐 해야 할까 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드려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라. 뭐 어떻게 드릴까? 시간에 11조를 드리자. 하루에 2시간에 더 하면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함께 드려보세요. 새벽 기도를 나오셔도 좋고요. 못 나오시면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시더라도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죠. 주님을 잘 믿기 원하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니까 자녀들은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대한 열정, 시간 들임이 10분의 1밖에 못 드려요. 못 따라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주일날 예배라도 온전히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요, 10은 하나님께 드려야 이 아이가 1 드려요. 내 가족이 1 드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그럴 거예요. 엄마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맨날 그래. 그런데요, 그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기억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저걸 감당했는지. 인생 살다 보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때요, 그들은 기억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찬양을, 여러분의 이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 드림을 보고 기억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드려보자고요. 드리는 건 우리의 몫이고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면 우리는 드리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여러분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계십니까? 어떤 염려가 어떤 근심이 어떤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져오세요. 주님 앞에 내려오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못하시겠어요? 뭘 못해주시겠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져옵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알아요. 주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하시고 언제나 나 좋은 거라고 일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날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아프다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들을,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어떤 거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을 만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실 것을 주님이 기대합니다.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받았음에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받았음에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했습니다.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날 향한 시선을 혹시 돌렸는지 의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깨달았고 알았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 깨달았사오니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